할렐루야, 김지윤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이번 명절은 가족 모두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가정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정마다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특별한 모임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볼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또 좋은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름에 잠길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밝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며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회 여러 기능들이 멈춰 있습니다.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루바삐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업과 건강,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선생님들의 직장과 가정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전처럼 이 성전에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드리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준비하신 전도사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이 한 주일을 잘 지키고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히 지내다가 주님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친구들 혹시 만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만화? 전도사님도 어릴 때 만화 보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만화들이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전도사님 어릴 때 봤었던 만화들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봤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새기며 찾아봤는데, 자, 이 만화는 뭐냐면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만화고요. 꾸러기 수비대, 슈퍼그랑조, 로봇수사대, 케이캅스 뭐 이런 것들 전도사님 참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만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주인공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공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물론 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또 운명적인 만남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이 되겠지만 이 처음에 어떻게 선택이 되고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으면 그 만화가 더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인공이 선택된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만화를 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이 선택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표가 있죠. 선지자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기 파란색 박스, 아합 왕,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보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남왕국의 왕들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주인공으로 선택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사야의 첫 시작,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첫 순간, 이때부터 이사야는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사야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큰일 났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친구들? 그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닌가? 왜 죽는다 그러지? 물론 하나님 만나면 좋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러한 것들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니까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등장과 함께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사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었죠. 백성은 왕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기를 바랐어요. 그 당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왕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백성은 안전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우시야가 죽자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옷은 길었고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쪽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날개가 6개씩 있었어요. 스랍들은 외쳤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기둥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스랍은 제단에서 꺼낸 뜨거운 숯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했어요.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사야가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가라. 하나님은 백성에게 전할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읍들이 황폐해져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내가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 중 일부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의 자손으로 보내 모든 나라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또 임무를 주신 거예요. 임무. 친구들, 영화 미션 임파서블 아나요? 왜 미션 임파서블일까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임무도 참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었던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에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의 것, 심판의 모든 것들을 덮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구원일까? 친구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였죠. 그러나 제사는 죄를 영원하게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깐, 그저 그때뿐인 용서였어요. 맨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길을 막기로 결심하십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장님으로, 백성들을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길 대신 영원한 완전한 길,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길. 그분이 누구실까요, 친구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만드는 것은 그저 심판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사야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글자입니다. 맞아요. 그거 영어로 하면 맞습니다. 또 전사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맞아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입술을 고백하고 마실까요? 자, 큰 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가운데에도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까지도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귀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지내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2월 14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요. 안녕.